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두 번째 영상으로 진정한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환영인 세상에 갇혀 그것이 가짜인 줄도 모른 채 수많은 이야기들과 영겁의 시간을 돌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주어진 힘이 있을까요? 기적 수업에서는 말합니다. 결정하는 힘은 이 세상의 포로인 너에게 남겨진 유일한 자유다. 너는 세상을 바르게 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이 항상 내가 상상한 방식대로 굴러가진 않았다. 책이 순조롭게 팔리기 시작한 후에도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항상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장애물은 공격의 형태로 오기도 했는데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난폭한 형태로 찾아왔다. 상황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마다 최선을 다해 용서를 실천했다. 용서를 실천하는 습관이 들면 결국 그것은 영적인 체험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도 기억했다. 이 영적 체험은 때로는 내적인 평화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런 신비한 경험이 놀라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수업은 나에게 다른 누군가가 분명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의 수준에서는 내가 결코 공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용서의 실천은 때로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에고 대신 성령을 내 교사로 선택하겠다는 결정을 뒤로 미루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왜 나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수업의 가르침, 즉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를 항상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지 궁금해졌다. 어떤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가능한데 왜 어떤 이들은 용서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나는 너를 그를 보듯 너 자신을 볼 것이다 라는 수업의 가르침도 알고 있었다. 내가 다른 이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 그 방식이 내가 나를 바라보고 경험할 방식을 창조하고 결국에는 내 정체성까지 결정하기 마련이다. 내가 육신인지 영인지를 말이다.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퍼사,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당신이 깊이 묵상하는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는 생각이 육신에 대한 해독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 거예요. 실습서의 그 과에서는 원망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이다. 원망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게리, 최근에 용서의 숙제 중 몇 가지가 특히 힘들지 않았나요? 게리, 역시 알고 계셨군요. 왜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쉽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그토록 어려워 보이는 건가요? 퍼사, 무의식적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어떤 생에서건 당신이 이제껏 맺은 관계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거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생들은 역할을 바꿔가며 추는 춤과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한 생에서는 피해자지만 다음 생에서는 가해자가 되어 춤을 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살인자였던 사람이 다음 생에서는 살해당하고 때로는 자신이 죽였던 그 사람에게 다른 생에서 살해당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직업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목사였던 자가 다음 생에서는 창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하죠. 제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창녀를 구해준 일화 있죠. 사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여하튼 그녀는 그 이전 생에서 제이를 도와준 적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역할을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꿈속의 어느 생에서는 경찰관이 되기도 하고 다음 생에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한답니다. 게리. 더 재수 없으면 정치가가 되기도 하겠죠? 퍼사. 정치가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건 곧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니까요. 용서는 언제나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당신이 용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관점에서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나 용서의 수혜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답니다. 모든 생각은 어느 수준에선가는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용서는 상대방에게도 이로움을 가져다 준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실제로 거기에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신 마음의 외견상 분열된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게리, 그 말 정말 근사한데요? 내가 용서를 할 때 사실 난 마음의 수준에서 나 자신과 제외한다는 것이로군요. 다시 전체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용서를 하면 난 괴로움을 겪지 않게 돼요. 30분 뒤에 용서하는 대신 1분 만에 용서한다면 난 인생의 29분을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까 당신이 잠깐 언급했던 윤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니 왜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든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다른 생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윤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당신들의 말도 이해해요. 이건 사실 단지 마음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괴이한 여행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은 이것에 대해 우리는 다만 여행이 끝난 지점에서 마음속으로 되돌아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죠. 우린 그냥 우리 자신의 투사물을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투사물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영화를 볼 때와 비슷해요. 영화를 볼 때 나는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싶어 하죠. 나는 그것이 사실이길 원하고 주의를 온통 스크린에다 쏟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수록 난 스크린의 영상에 반응하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스크린의 영상은 단지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은 사실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만약 내가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바꿔보겠다고 스크린을 고치려 든다면 헛수고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저쪽을 보면 영사기가 있어요. 영사기는 뒤쪽에 숨겨져 있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동안 난 영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영사기가 바로 원인이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영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진정한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결과보다는 원인을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사기 안에 있는 것을, 즉 필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바뀔 테니까요. 그러나 삶 속에서 혹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사기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스크린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느라 자신의 평생을 허비하지요. 하지만 스크린에 있는 것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영사기란 마음을 말하고 영사기 안에 있는 것이란 마음이 붙들고 있는 사고 체계를 가리킵니다.
언제나 생각이 먼저입니다. 의사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생각에 관해 실험을 했다는 글을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의사들은 환자들이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에 온갖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라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나쁜 생각들을 계속 간직해왔기 때문에 환자들이 우울해진다는 결과가 드러났거든요. 퍼사. 그러니 결과를 바꿔놓으려고 애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원인인 마음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힘이 있는 곳이에요. 복습을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맺고 있는 힘든 관계들이 모두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설정된 것이라는 것과 또 그런 관계를 원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게리. 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힘들게 하는 것 이상으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는 내가 이전 생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던 것인데 그걸 까먹고는 이게 다 그들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이전 생에서 그들을 똑같이 힘들게 했던 거예요.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것 이상의 짓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나에게 되갚는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보통 그 일을 겪는 당사자들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힘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에고가 지배하고 있는 시 공간의 각본 속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설정된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뿐이고요. 이 정도면 정확한가요? 퍼사. 꿈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했어요. 당신이 마주치는 용서의 과제들 중 일부가 특히나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이 이전 생에서 그 사람과 맺었던 불편한 관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번 생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무의식적 저항을 갖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에고는 당신이 용서를 실천하면 그건 곧 자신의 종말임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이 이런 전생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기억은 무의식에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때문에 특별한 사랑의 관계보다 특별한 미움의 관계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게리. 특별한 사랑의 관계, 즉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을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면 특별한 미움의 관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놈들을 용서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당신은 그들이 오로지 좋은 것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더라도 기꺼이 법정에 서서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아무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지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 포괄성이야말로 사랑을 사랑답게, 용서를 용서답게 해줍니다. 퍼사. 맞아요. 가짜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 일부는 당신이 어떤 육신들을 다른 육신들에 비해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죄지은 육신들을 찾아내어 거기에다 당신 자신의 무의식 속의 죄책감을 투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초에 당신이 그 육신들을 만들어낸 이유이지요. 하지만 당신이나 당신과 가까운 이들이
지금껏 갈아입은 육신의 그 엄청난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육신이라는 것이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이 맺고 있는 힘든 관계들이 모두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설정된 것이고, 또한 그런 관계를 원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용서는 언제나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지, 당신이 용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나 용서의 수혜자는 바로 자신이라고요. 왜냐하면 용서를 할 때마다 사실 마음의 수준에서 자기 자신과 재회를 해서 다시 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쉽게 풀어 말하면 당신이 인식하는 타인은 결코 당신과 별개로 분리된 어떤 실질적인 개체가 아니라 당신 무의식이 투영해낸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이해이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을 심판하고 분별하는 것은 곧 자신을 심판하고 분별하는 것이며,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용서하고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내가 자신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내가 육신인지 영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게 되고,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차원에서는 그토록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나 타인일지라도 영의 차원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불만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세상의 모든 타인에게 친절해지세요. 특히나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타인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실천하세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환영을 빠져나올 수 있는 당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